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도 문제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안 믿어도 문제인 것이에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계속 우기는,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사에서의 이단과 이설들의 역사죠.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지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된 것은, 대제사장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을 위한 모세의 율법을 배경으로 하는데, 대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하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희생물이 되신 것이에요. 모세 율법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 희생물은 따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본인이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임명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임명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들의 그러한 죄짓는 습성을 알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도로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니 그분은 또 사람이신 것이에요.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에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드러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드러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 태중에 그 10달의 그런 임신 기간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갓난아이부터 성장을 하신 것이에요. 세상 종교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보면은 종종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우리 신화도 그렇고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신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 뭐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세상 종교에서 신들도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 신들은 신이면서 잠시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바타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체는 따로 있고 잠깐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의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셔요. 실제로 사람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 기간을 거치셨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아들, 사람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셨고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사람의 죽음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종교의 그 아바타들처럼 잠시 잠깐 사람으로 변신해서 사람의 고통을 겪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누가 꼬집으면 아프고 뺨을 때리면 아파요. 고통을 받으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진짜 사람으로.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같은 편일 때 위로받죠? 예, 같은 편일 때. 같은 편일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은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같이 시어머니 욕해줘야 돼요. 그럼 위로가 돼요. 정말 좋은 친구구나. 정말 좋은 목사님이구나. 같은 편일 때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위로받아요. 그래서 동지를 찾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이 시간에 어디가 만납니까? 여기 오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편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움직이는 것이 돈인데 시간 쓰고 돈 써서 함께 왔습니다.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기도하듯이 말에 있어서나 표정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조심조심하게 대해야 되는 거. 위로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아바타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진짜 사람으로. 그분도 때리면 아파요. 그렇죠?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잖아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 그분의 양친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최대 임무는 양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부터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우리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뭐 뒤에 지혜나 은혜 이런 말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성장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또 그 아래 52절도 보겠습니다. 52절. 51절은 제가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이 부모님입니다. 양친.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지가 아니라 5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랍니다. 키도 큰 거예요. 먹고 자란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또 막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요점만 써놓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먹고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 자녀들처럼 사람으로 성장하셨고 키가 자라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또 유다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축지법이나 순간 이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랑 유다 지금처럼 차로 가면 금방 갈 텐데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제 겨울에도 힘들고 여름에도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비가 와서 힘들고, 그렇죠? 걷다가 힘들면 다들 모여봐라, 고단하니까 오늘은 구름을 타고 가겠다, 그러셔도 되는데 축지법이나 순간이동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터벅터벅 걸어 다니셨어요. 한 번은 긴 여행 끝에 고단하시고 배고프셔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에 걸터 앉으신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제가 봅니다.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셔요.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오래 걸으면 지치지요? 더운 날 걸으면 땀나고 지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거든요.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우리랑 똑같죠? 자, 우물에 걸터 앉아, 그늘 밑에. 그러면 꼼짝하기 싫어. 때는 6시쯤이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오니까 꼼짝하기 싫으니까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장면인지 이해되시죠? 하루 종일 걸으신 거예요. 배고파. 제자들은 지금 밥 사러 갔어요. 그 도시락 사러 갔고 너무 힘들어서 우물가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오니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 예수님도 하루 종일 걸으면은 목마르고 배고프셨고 지쳐서 털푸덕 앉으셨습니다.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본인이 물 길러서 떠서 드실 그 지금 여건도 안 돼. 너무너무 고단하거든.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줄 수 있었던 건 지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건 지친 나그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면서도 6번이나 결혼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지친, 피곤해, 그런 찌들은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처지일 때 위로가 되고 비슷한 처지일 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이 도시에 영적인 것들, 믿음을 추구할 때 이 도시에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이 장소에 와야 만나는 거거든요. 예. 서로 위로받고 믿음의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셔요. 금식하면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 금식하면 배고파, 똑같아요 우리랑. 예수님도 금식하면 배고프셨어요. 고단하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셔요. 한 번은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 중에 아침에, 이제 아침을 제자들이 안 챙겨준 것 같아. 이동 중에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여. 그럼 오늘 아침은 무화과 브런치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딱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딱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떻게 이제 은혜롭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사람이신 예수님. 자, 여러분 아침에 밥도 못 챙겨 먹고 왔는데 딱 식당이 있어. 갔는데 이름난 식당이야. 거기 한 먹을 수 딱 갔는데 딱 갔어. 근데 요만하게 써 있어. 금일 휴업.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없죠.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손님 오셨는데 신나가지고 제가 고르고 고른 한옥마을의 식당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더운 날.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매님. 10분만 걸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갔어요. 딱 갔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휴가 중입니다. 그때 저는 그때 제가 영적이래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손님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죠. 화나고 짜증날 수 있죠. 자, 열매를 드시려고 무화과나무 앞으로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열매는 하나도 없어. 막 배고프신데 지금 제자들이 그날따라 아침 안 챙겨줬어. 이걸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것도 하시고 주석서 보면 잘 나와요. 그러면 저와 함께 볼 때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품격 있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왜? 그분도 안 드시면 배고프셨고 고단하면 쉬셔야 됐고 목마르면 물을 드셔야 됐습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식당이 문을 닫았어. 우리는 그냥 속으로 욕하고 돌아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시는데 참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큰 무슨 여객선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크루즈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건너는 배가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가 흔들릴 때도 잘 주무셨어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 이제 배를 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37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절 읽기 전에 질문. 이 배에 막 큰 폭풍이 일어났어. 이 배 침몰할까요? 침몰하지 않을까요? 절대 침몰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수영까지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은 물 위를 걸어 다니시지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이 배 안에. 그런데도 제자들은 호들갑을 떤 거예요. 자 3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심으로. 다른 구절은 제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은혜로운데 여기서 베개 베고 이거 약간 좀 멈칫합니다. 베개까지,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어디 못 가는 분 있죠? 베개 바뀌면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마 베개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베개를 베고 주무심으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호들갑을 떤 거예요. 제자들.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안 죽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호들갑을 떤 거예요. 깨웠어요. 빨리 살려달라고. 그래 일어나가지고 베개 베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풍랑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가라앉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40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같이 타고 가고 있고 내가 같이 잠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벌벌 떤 거예요 지금.
어떤 그 인간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습니다.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주무시는데 사실 요대목은 약간 좀 경건한 의미에서 실망도 돼. 베개까지 베고 주무셔. 어디 친구들이나 아는 친척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름 휴가 가는데 트렁크에 집에서 베개 가져오면 좀 꼴보기 싫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베개까지 베고 좀. 예수님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사람이신데 그냥 사람 비슷하게 이방 종교처럼 그냥 아바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개 안 맞으면 어디 못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베개 가지고 다녀요 사실은.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람이셔요. 때때로 세상 모르고 왜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밤에 그냥 비가 들이치고 문 열어놓고 자는데 비가 들이치는 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깨워야 일어나셨잖아요. 깨워야. 차만 타면 자는 애들 있죠. 예수님 닮아서 그래. 배만 타면 주무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간간히 우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좀 길어요. 우리말 특성상. 영어 보면 너무 심플해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번만 해도 암송이 돼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저랑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간간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석서 같은 데 보세요. 그분의 감정을, 그분의 우는 모습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볼 땐 사람답지 않아요. 그냥 눈물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구나. 형제님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자매님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는 건 우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면 안 돼요. 우는 거를.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냥 우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한 가지 어떤 원인과 결과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눈물이 납니까? 그냥 나요. 그렇죠? 저는 비교적 이제 안 그런다고 보는데 제 이제 동료들 친구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40대 말 50대 넘기면은 남자들이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운대요. 이게 형제님들 좀 찔리죠? 드라마를 보면서 운대요. 그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이걸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냥 분석하지 마세요. 그분도 사람이셨구나. 눈물을 흘리셨다. 감정은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요, 함께 느끼는 겁니다. Touch with the feeling.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사람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어요. 이방 신화의 신들처럼, 아바타들처럼 한 29살 정도로 다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제자들하고 몇 년 둘러 다니시다가 이제 됐으니 한번 못 박아봐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태중에 똑같아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임신 기간을 보내셨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누가복음 2장에서 읽었듯이 키가 자라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고 나서야 어른이 되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여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감정은 그냥 함께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했을 때 많은 주석서 보면은 막 분석을 하거든요. 그보다는 뭐를 설명 안 하는 게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우셨어요. 그분. 그냥 우셨어요. 그리스도는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자주 눈물을 흘리고 우셨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슬픔과 눈물을 모르는 크리스찬은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체크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의 어떤 본래에 가져야 될 그 감성을 유지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눈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뭐 할 수만 있다면은 구원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간다는 사람이 슬픔도 모르고 눈물도 모르고 인간의 본래의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예수님께서도 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셨다, 지저스 웹들을 보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이게 감정을 분석할 일입니까? 성도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은 그 옛날 중국의 맹자가 분석한 거,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 있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 없는 깡통 로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이 그런 걸 봤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은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Natural affection, 어떤 인간의 다 잘못되고 다 죄악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그냥 생겨먹기를 본성의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으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분석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 이거 측은지심은 제가 볼 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근데 온 세상은 이 말씀과 반대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반대. 그리스도인은 그거와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사람이신 것처럼, 아니 그분이 먼저 사람이 되신 것처럼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런 본성을 상실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의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이게 측은지심이죠.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의 바르게.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해야만 이해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냥 가질 수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성에 속한 그런 마음과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했습니다. 왜 가끔 보면은 밖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본데 사는데 보면은 예의 없는 사람들 있죠. 예의 없는 사람. 만약에 크리스찬이 예의 없이 막 막대먹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거는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십니다. 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뭐 주무시고 쭉 말씀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때때로 화도 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반드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지. 그런데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옆에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적 위선자들은 그거 지켜보면서 따질 준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만 지금 분석하고 비판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내셨어요. 말하자면 그거죠. 니들은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이 아파 죽겠는 사람 고치는 게 더 중요하냐? 화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자, 이제 1절부터 그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종교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막 지켜보고 따지려고 해요. 그럴 때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함으로. 5절 첫째 줄까지 읽어봅시다. 5절을 왜 같이 읽자고 하는지 딱 이해되는 대목까지 읽어봅시다. 5절, 마가복음 3장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여기까지 분노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형식에 빠져서 눈앞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이게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요,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지금 같은 크게 걸리지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뭘 들고 때렸잖아요.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때로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실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을 향해서는 위선자들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외치셨습니다. 독사들의 세대란 말은 Generation of Viper 그런 이제 문장인데, 이거를 쉽게 하면은 이 독사 새끼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독사 새끼들아, 화를 내셨어요.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점을 이해를 못해요.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도가 아니라 보살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보살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를 낸대. 목사님이 큰 소리를 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화는 내되 화는 내라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신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그냥 무조건 화내라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화는 내셨고 에베소서 4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는 화는 내되 화는 내라. 근데 죄는 짓지 말라. 화내는 거랑 죄 짓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셨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쭉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말씀을 찾아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죠? 예,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외모를 꾸미고 앉아 계시면 분간이 안 될 정도였을 겁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보면은 때때로는 기대 이하고 참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성들의 증언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 나중에 혼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너희들은 더디 믿냐? 자,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미래에는 이스라엘을 재판할 그 자리까지 약속하셨고 이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기초, 이들이 기초가 된 것이에요. 어떤 기대 이하의 모습도 때로는 있고 못난 모습도 있는데 그런 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영적이고 아주 예언적으로 뭐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아하 이러면 이해가 된다 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막 기대 이해하고 형편없고 도망가고 뭐 불신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기대를 놔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나치게 영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자, 여기 이제 앞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기도 뭐 24절에 보니까 시간만 나면은 누가 대장이냐 싸워요. 이 제 12 제자들의 업무는 시간만 나면은 누가 대장이냐 라이벌. 스승님 모시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또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고 막.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여러분 공감하세요? 자, 인간적으로 못났고 기대 이하고 이 직전에도 지금 누가 대장할 것인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뭐 예언적으로 막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 했다. 내가 어려울 때 니들을 항상 옆에 있었다니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제자들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시험할 때,
종교 위선자들이 그분을 막 뭐라고 할 때도 제자들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친구 변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진짜 친구죠. 사람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것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울 때 함께했던 제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몇몇 형제들, 몇몇 목사들은요, 디테일한 교리가 같아서도 친하다기보다는 이게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의 친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사람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제자들이 분위기상 이제 도망가고 막 그런 장면도 도망가도 괜찮은 장면에서는 도망갔어. 그런데 함께 해야 될 순간에는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29절 30절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시험당할 때 항상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자리 노리지 마세요.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한 사람이 영광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시절에만 함께 하다가 곤란한 시절이 오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보면 이거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얼마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장차 나의 왕국에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이런 좀 인간적인 그런 의리가 있어야죠. 떠날 때 좋을 때 떠나야죠. 그렇죠? 예, 어려울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떠나도 될 만한 순간,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순간은 떠났어. 그러나 함께 해야 될 순간은 항상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밝히 드러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 신들처럼 아바타로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쭉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배고픔을 하셨고 슬픔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세금 낼 돈도 없으셨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셨고 신체적 고통, 고단함, 피곤함,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루 종일 걸으면 고단하고 친구의 배신도 겪었고 가족들의 불신, 억울함, 모욕, 끝끝내 죽음까지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그분의 고향인데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명패까지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변심했다고 고향 숨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십자가에까지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은 밝히신 거예요.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 이 진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요. 완전한 사람이셔요. 그런 신 보셨습니까? 안 먹는다고 배가 고파서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금일 휴업, 화가 난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저주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들어가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시험을 받아보신 그분께서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구조해내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다 겪어보셨거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함께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공감해. 옆 사람은, 목사님은 못 느껴도 예수님은 다 느끼셔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당할 만한 일들을 똑같이 당해보셨거든요. 제자들 대하실 때 감동적이지 않아요? 야, 니들이 내가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니들에게는 내 왕국에서 이런 왕좌가 보장될 거야. 얼마나 사람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십니까?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당해보셨고 똑같이 느끼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공감해 주는 분이 없어요. 피부치 살부치 같고 남편과 아내 같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 지금 가서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